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배의 사공이라. 우리 인생의 사공도 우리 자신이 아니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나라도 우리 사회도 주님께서 친히 사공되셔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이 사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6장부터 7장, 8장, 9장에 걸쳐서 이 노아 홍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수요 말씀 예배로 주 앞에 나왔으니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신동숙 권사님 감사의 물 드립니다. 준이가 무사히 전역을 하고 이렇게 기한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간 올라가 지나고 또 내년이 되어지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 학년 남아있는 대학을 공부를 합니다.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축복의 손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현주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의 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도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 심령 속에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셨던 것처럼 성령을 부어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마음속의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쉽게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작품들을 하나씩 믿음으로 남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오늘은 19절까지. 그래서 오늘은 노아 홍수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노아가 이제 배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한 절씩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들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들어가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므로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오늘은 8장 1절에서 19절 비둘기 소식. 자, 오늘은 방주 기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고 노아 방주에 대해서도 잘 아는데 노아 방주 기간이 얼마나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노아 홍수 이 심판하고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방주로 들어가고 예, 방주에서 이렇게 나오긴 기간까지 노아 홍수의 심판이 한 며칠 된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계산은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쭉 읽어버리는데 이 방주 기간이 노아의 홍수 심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기까지 총 며칠이 되냐면 372일입니다. 1년하고 며칠이에요? 예, 365일하고 7일입니다. 7일. 그러니까 이 방주 노아 홍수 심판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보면서 첫째로는 이 301년이 넘는 시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첫째고 두 번째는 소돔, 고모라 이 심판은 하루예요. 하루에 그냥 끝나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는 종말에서 우리 주님이 7년이라 그래요. 7년 대환란. 7년 동안 심판이 되어져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노아 홍수에 비해서 몇 배나 길어요? 7배나 길어요. 이거는 1년하고 7일인데 이거는 7년 대환란이니까. 그러니까 7년 마지막 종말에 가면 진짜 심판이 우리가 정말로 뭐랄까 뼈저리게 진짜 심한 정말로 어려움 빠진
이런 심판은 쉬워요. 그냥 홍수 나가지고 물 먹고 한 5, 6분만 고생하면 그냥 죽어. 바닷물에 5, 6분만 그냥 숨 안 쉬고 물 먹고 그냥 그러면 끝나요. 그리고 이건 고모라서 그거는 유황이 떨어질 때 공포심은 있고 물의 공포심도 있고 불의 공포심도 있지만 거기 불못에 떨어지는 유황이 한 대 맞으면 그냥 가요. 근데 이 7년 대환란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피를 말려요. 지진이 나고 그다음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근데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별이 떨어지고 져가지고 이제 이 쉽게 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하생방 시설전 생화학전처럼 사람들이 막 죽어져 가기 시작하고 3분의 1씩 죽어가기 시작하고 먹는 물도 3분의 1이 피가 되어지고. 한번 상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수도꼭지에 물을 틀었는데 피가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요. 그 공포심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생각만 해도 그 끔찍스럽겠다 그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우리 생각하고 현실하고는 정말로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을 잘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노아 홍수는 자, 쉽게 말하면 첫째, 자 보세요. 첫째, 노아가 480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홍수로 뭐 한다? 심판한다. 그런데 뭐냐면 사람들은 경험을 하고 뭘 알고 뭐 이렇게 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는데, 이때까지 노아 홍수 시대는 비가 하나도 안 내렸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위에 궁창의 물이 있고 이 땅 속에 이 샘물들이 솟아나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안개가 자욱했더라. 아침 저녁으로.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노아 홍수 전에는 비가 뭔지를 모르, 하늘에서 비가 떨어진다, 그게 무슨 의미야 몰라요.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오늘날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학교도 졸업하고 난 다음에 텔레비를 통해서 끊임없이 공부하잖아요. 이런저런 강의도 나오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고 수도 없이 계속해서 막 지식이 쌓여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맞아, 그럴 수도 있겠어 라고 그러니까 내가 경험은 하지 않아도 그럴 수 있겠어라고 뭐가 돼요? 인정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원소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공부는 못해도 원소라는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이게 사람이 죽으면 원소 분해가 된대. 근데 이게 다 모이면 원소가 다시 분해됐던 게 하나로 뭉치면 다시 살아난대.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대. 그러니까 그 원소라는 걸 얘기를 들었으니까 공부를 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구나, 그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뭐든지. 근데 그때는 뭐냐면 아예 거기에 대한 습득 지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더니 노아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노아가 아멘 한다는 얘기는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잘난 사람이
그 말도 안 된다. 비가 왜 내리냐, 왜? 여기 있는 많은 삼천 초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안개를 통해서 얼마든지 다 자라고 곡식도 다 되고 다 되는데 하늘에서 왜 비가 내리겠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서에서도 노아가 복음을 전하면 안 믿었더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이 돼야 믿어지지, 인정이 안 되면 안 믿어지더라. 안 믿었더라. 이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믿어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교수님들, 박사들이 창조과학회를 열었거든요. 있어요. 그분들 강의하는 거 이렇게 보면 진짜 하나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딱 떨어져요. 그분들이 과학으로 얘기하니까. 그분들은 그래서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뭐냐 하면 간증을 한번 읽었는데 그분이 한국 교수분이 미국에 가서 뭐 물리학을 공부하셨던가 뭐 하여튼 공부를 했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자기 교수가 미국 교수가 안 믿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달할까 하다가 태양계를 자기 책상에다 만들었대. 태양계 다 돌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었대.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어느 날 자기 교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뭐하고 하면서 자기 방에 이제 모시고 가가지고 책상 위에 그 태양계가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러더래. 야, 이거 잘 만들었다, 야.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래. 아니,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라고, 이거. 어느 날 봤더니 그냥 여기 책상에 놓여져 있더라고. 뻥을 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교수님, 네가 안 만들었으면 누가 만들었겠냐, 네 책상 위에. 그럼 네 아내가 아니, 내 아내도 안 만들. 어느 날 그냥 생겼다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말이 먹혀요, 안 먹혀요? 둘이 싸운 거예요. 아니, 그럼 교수님, 이거는 내가 만들었다고 그렇게 우기면서 이거는 모형인데, 모형. 이거는 모형인데 진짜 태양계는 하나님 만들었는데 왜 그거 안 믿냐고. 진짜 태양계는 하나님 만드는데 왜 안 믿냐고. 이거 가짜는 내가 만들었다고 그렇게 우기면서 진짜 태양계는 하나님 만드는데 왜 그걸 안 믿냐고. 이렇게 정확하게 오차 하나도 없이 수천 년이 지나도록 오차 없이 돌아가는 이것을 수만 년이 돌아가도 이렇게 만든 것이 하나님인데 왜 안 믿냐고 막 그랬대. 그랬더니 그 교수가 멋쩍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 교수가 예수를 믿었대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껍데기 있잖아요, 그죠? 달걀 껍데기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셔도 그것이 한 개 깨어지면 믿음이 싹이 나는데, 그게 깨어지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안 깨어지면 생명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믿음은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라는 건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끝까지 우기고 나면 거기서는 이렇게 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앞에도 이런 나무들 있잖아요. 이런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가 이렇게 나무를 잘라가지고 요새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너무 길어. 하부는 작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싹을 내서 심고 싶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요만침 요 껍데기를 다 벗기는 거예요. 사방으로. 껍데기를 다 벗기고 여기도 영양분을 줘야 되니까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사과 있죠. 사과를 이렇게 반뚝 자르는데 요거 굵게만큼 반잘 속을 비워내는 거. 동그랗게 이렇게 칼로 이렇게 소개를. 그리고 반 잘라.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여기다가 사과를 이렇게 붙여요. 이 나무는 그대로 있고 이 사과를 붙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종이컵을 하든지 뭐 플라스틱 컵을 하든지 컵을 이렇게 다 넣어요. 반 이렇게 찢어가지고 딱 붙여요. 그리고 여기다가 흙을 또 이렇게 사과 주위에다 흙을 잔뜩 집어넣어요. 예.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만침 줘요. 그럼 물이 흙에 들어서 이렇게 수분이 잔뜩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수분이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이렇게 까만 비닐 있잖아요. 빛이 안 들어가도록 까만 비닐을 붙들어매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안에는 그냥 물이 도망갈 수 없잖아요. 까만 비닐 빛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붙잡아 놓으면 한 50이나 2달만 되어지면 위 안에서 뿌리가 수십 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다 그때 이면 요거 딱 잘라가지고 다른 데 가면 심으면 새 나무가 되는 거예요. 새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다가 껍데기를 다 벗겨야 돼. 껍데기 안 벗기면 안 돼. 껍데기를 다 벗겨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 껍데기가 벗겨져야 거기에서 다시 뭐가 나와? 뿌리가 나와. 영양분이 돼가 영양분이 들어가가지고 또 뿌리가 더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지식이 깨어져야, 껍데기가 깨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집 피우고 내가 막 그냥 우기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로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봤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갈릴리에 가서 보리라 그랬잖아요. 갈릴리까지 갔어. 갈릴리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데 여기서도 의심을 해.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요. 40일을 부활하신 모습으로 가르치고 다시 예루살렘 이 감람산에 승천을 하셔요. 승천하는데 500여 명의 성도들이 봐. 근데 이 승천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는 말만 기록되어져 있지 실질적으로는 그 안의 내용들을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뭐하고 쭉 말씀해줘요. 했을 거야 아마.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도 너희들이 기도해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 500여 명이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보고도 경험해 놓고도 380명은 다 도망가요. 절대로 그렇게 수도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을 경험해 놓고도 자기 생각이 바뀌더라 안 바뀌더라? 안 바뀌더라.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70평생 80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생각이 안 바뀌시는 분들이 이 세상에는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잘한다 안 잘한다? 그러면 뿔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거 이렇게 껍데기 다 뺏기고 해야 뿌리가 나오는데 여기 이 껍데기를 뺏기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이 영양분이 사과가라는 거 과일이라든지 그게 하나 붙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뿌리가 그냥 나면 안 되니까 흙이 또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수분이 있어야 되고 그냥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또 시꺼먼 비닐봉지 덮어가지고 빛이 안 들어가야 되고 이런 수많은 것들이 계속 있어져야 뿌리가 나오듯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고 사고가 깨어지고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고 거기에 기도가 들어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져야 믿음에 이루어지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380명이 그렇게 하면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시면서 그 죽었다가 부활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말도 다 잊어버리고 안 들어버리고 왜 안 들어요? 그냥 삐져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삐져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우비를 입은 것처럼 입어가지고 그냥 옷이 안 젖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120명만 이 마가다락방에 가가지고 열흘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도할 때 성령이 불처럼 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혀에서 이 불의 혀같이 불을 피우면 불꽃이 막 이렇게 갔잖아요. 이거 불의 혀라 그러잖아요. 불꽃. 그렇게 사람들 머리에 임하신 거예요. 작은 어머니 되시는 분이 이 분당에
처음 이렇게 이제 막 조성이 되어질 때 들어왔어요. 저쪽에 금호동 금호 아파트 쪽에 와셨는데, 그래서 여기 서현역에 서현동에서 작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하고 막 하는데 기도를 했는데 그분 간증이 그래. 아, 예배를 드리고 막 부흥, 교회도 뭐 그때만 한 3, 40명 모여서 부흥회를 하는데 기도하는데 강대상에서 이따만 불이 내 가슴을 이렇게 탁 치고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뒤로 빠져나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뜨거워가지고 막 난리를 피우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멈춰지지를 않더래요.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아니 기도 끝나고 나면 설교하면서 기도 멈춰져야 되는데 이게 멈춰지지를 않더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에 와서 봤더니 이 속에 넣는 보통 흰 넣는 거 있잖아요. 흰 넣는 거가 있는데 이렇게 꺼멓게 탔더래요. 진짜. 그래서 진짜 성령이 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하시는구나. 본인이 그렇게 간증을 해. 그런데 그렇게 간증을 할 때 옆에 저거의 작은 아버지가 옆에 있었어요. 거짓말 했다면 당신 그거 뻥치게 하지 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 같이 있었으니까 다 경험했으니까 틀린 말이 아니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내려놔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도 또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 자기 방법으로 또 돌아가. 그럼 믿음이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안 되는 거야. 아니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싹이 나왔으면 여기를 자르고 이제 나무를 제대로 심어야 되잖아요. 심지 않아 그냥 놔둬버려. 그럼 뭐 이 나무가 뭐 제대로 되겠어요. 그냥 똑같이. 그냥 여기 홍만 시커먼 홍만 하나 있는 거지. 검정 비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자라가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홍수가 이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홍수로 심판한다 그럴 때 뭐예요? 노아만 받아. 이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사실, 나중에는 아니기를 바라지만은, 이렇게 구원받기가 쉽지가 않다. 왜? 자기의 지식. 근데 이때 있는 지식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하고 하면, 이때 있는 사람들이 지식이 클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클까요? 저는 이때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고, 더 그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때 보세요. 이것이 홍수로 심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나와서 그 후손들이 뭘 만드냐면 바벨탑을 만들거든요. 바벨탑을 만드는데 지금도 우리가 있잖아요. 이집트에 가면 엄청난 피라미드 만들잖아요. 엄청난 피라미드 만들 있잖아요. 그 피라미드이 저거 어떤 거는 저 옆에 벽 우리 벽 보세요. 저 벽 보면 저 4개 정도 큰 돌멩이가 큰 정도 있어요. 하나에 2톤 정도. 그런데 요새처럼 크레인도 없어.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막 100m 이상씩 쌓아 올려가. 근데 요새는 과학이 발달돼 보면 이 땅 속에 있잖아요. 바다 속에 있죠. 바다 속에서 도시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피라미드들이 막 발견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뭘로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가지고는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선시대에 저쪽에 서울에 석빙고 있죠. 석빙고. 예? 동부 이천동에 석빙고. 예? 서빙고. 예. 석빙고. 서빙고 뭐. 하여튼, 거기 있는데 그 만들어진 기술이 그 얼음을 갖다 놓는데 여름까지 녹지 아니하고 그 습기는 빠져나가고 냉기만 있게 하고 얼음 안 녹게 하는 그 기술이 오늘날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게 만드는 이 냉장고라든지 뭐 이런 거에 그대로 그 기술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때 옛날의 사람들이라고 그냥 미개하고 막 둔하고 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더더욱 이때가 뭐 똑똑했다고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해본, 저는 똑똑하지도 않은데도 저희 집 애들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우리 애들 요한이 이름을 지을 때요, 진짜 힘들었어요. 예. 그냥 미국에 보면 이게 애들 이름 사전이 나오거든요. 이만큼 두꺼운 사전이 있거든요. 이 두꺼운 사진 막 다 어느 정도 막 다 찾아보고, 괜찮은 이름도 찾아보고 뭐 해도 어떤 거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영어 이름 먼저 안 짓고 한글 이름 먼저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토생금이거든요. 그러니까 흑토자 변에 달린 이름을 학렬이 있잖아요. 그죠? 흑토자 변에 있는 사람이 아들을 넣으면 토생금이에요. 세금변이 들어가 있는 걸로 써야 돼요. 저희 아버지는 화생토거든요. 화자, 불화자 들어가는 그 섭자를 쓰고, 그리고 호자, 이렇게 세금변으로 들어가니까 주로 많이 쓰는 게 호자를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호자 들어간 게 이름이 진짜 싫다고, 나는. 저희 아버지 보고, 나는 호자 들어간 거 진짜 싫다고. 그랬더니 그럼 네가 한번 집어라. 네 아들이니까 네가 집어라. 그래가지고 똑평 갖다 놓고 막 그냥 세금변 찾아가지고 뭐하고 해가지고 세금변에 갈도자 써가지고 어깨두를 한자를 찾아. 어깨두를 한자. 그리고 이제 앞에 요자는 기약할 요자, 약속할 요자.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어깨에 들고 살아라. 그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어요. 아니, 잘 짓는 게 아니고 그거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잘 짓고 못 짓고. 사람은 있잖아요, 다 이름이 다 좋아. 말자도 얼마나 좋아. 이제는 아들 낳는다, 딸은 끝이다, 얼마나 이름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름 다 좋은데 그게 짓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빛을 지고 간다, 그렇게 하면 그래 사도 요한,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존 F라 한 거예요. 피츠랄드. 보통 보면 존 F 케네디 그잖아요. 그러니까 케네디가의 존이라는 뜻이에요. 김씨 집안의 요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짓는데 한 달 더 한 달이 뭐예요? 더 오래 걸렸어요.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근데 창세기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는데 하나님이 호랑이를 이렇게 지나가게 해. 그러면 아담이 얘는 호랑이 그냥 지어요. 얘는 말, 얘는 얼룩말, 얘는 쪼락말, 얘는 무슨 말. 그냥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물을 아담이 이름을 짓는데 쑥쑥쑥쑥 그냥 튀어나와. 그것 보면 얼마나 그들이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이 홍수라는 것을, 홍수로 심판한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믿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 그냥 믿어보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을 하셔요. 그래서 믿어보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그것이 지식으로 들어오게 하는지 깨닫게 해주셔요. 자, 그래서 480세에 두 번째 하나님 만나 주시고 600세에 이제 홍수가 이루어집니다. 600세에 홍수가 이루어지는데 보면 600세 7장 와요. 그래서 뭐냐면 언제 이거 홍수가 시작하냐면 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이제 방주를 다 만들고 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들어가라 그러시고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그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가, 그때가 6절 한번 보세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세라? 600세라. 이 600세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주신 것이 480세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120년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쭉 이어서 이제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에 들어갔는데 11절 한번 보세요. 노아 600세 되던 해 매월 2월 곧 그 달 17일, 그러니까 2월 17일에
다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이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예. 이제 다 들어갔는데 그러면 다 들어가자마자 비가 내렸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해 2월 17일이라 그날에 깊은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 창들이 열려 40주야 비를 내리고 쭉 하면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방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7일이 지나요. 7일. 방주에 들어가서 7일을 기다리고 이제 홍수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뭐냐면 이 7일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조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갔다 우리는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한국 사람 특히 빨리 그래가지고 방주에 딱 우리 다 들어가서 문 닫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늘이 캄캄해지고 난리 터지고 막 비가 내려야 돼. 근데 하나님 그게 7일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기도를 하고도 항상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딱딱 맞춰주면 좋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대로 딱딱 맞춰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맞춰 들어가야 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7일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40주야가 이제 비가 내려요. 이 40주야가 비를 내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비가 며칠 동안 창일하냐면 150일을 창일하는 거야. 이 150일 속에 40일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꽉 차게 되는 이 비가 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노아의 배가 방주가 오늘 읽었잖아요. 아라랏에 이렇게 정박을 해요. 아라랏에 정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 오늘 성경을 보면 8장을 읽었잖아요. 8장에 보면 오늘 얘기하세요. 한번 보세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4절부터 4절 그래서 3절부터 나오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며칠을 150일을 가면 150일 동안 물이 차 있다가 점점 이제 40일까지 물 창일하고 이제 물이 첨 넘쳐서 이렇게 쭉 해서 150일을 감해요. 그리고 150일이 지나고 나니까 7월 며칠이에요? 7월 17일에 그러니까 이 방주가 7월 17일에 이 아라랏산에 이제 걸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7월 17일 방주에 걸리고 물이 점점 감하여서 그리고 10월 며칠 날 10월 1일에 복무리가 보였더라. 7월 17일 날 그랬는데 10월 1일에 이제 복무리가 보였다. 예. 그러니까 배는 복무리에 걸려 서 있었지만 아직도 물이 가득 차가 있어가지고 산봉우리들이 안 보였더라. 그런데 복무리가 보인 것이 10월 1일이 되어졌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세요. 2월 17일 날 들어가라 그러고 7일 후부터 2월 14일부터 비가 이게 내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10월 달이니까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그러니까 7개월 반 동안 물이 그냥 다 이렇게 있었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그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40일이 지나서 산봉우리가 보이고 산봉우리가 보이고 난 다음에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뭐 했더라? 창을 열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창을 열었더라. 40일이 지나고 창을 열고 그 다음에 까마귀를 보냈대. 까마귀를 보내 40일 후에 창을 열어서 까마귀를 보내니까 40일 후가 되어지면 이렇게 보여지면 10월 1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40일이 지나면 며칠이에요? 11월 10일. 그쵸? 예, 11월 10일 날 창을 열고 까마귀를 보냈는데 이 까마귀가 와요 안 와요?
세상에 까마귀들 많습니다. 근데 까마귀가 순할까요? 독할까요? 까마귀가 순할까요? 독할까요? 까마귀가요, 진짜 순합니다. 까마귀는요, 이만하면요, 까치는 요만합니다.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까치는. 까치가 독합니다. 까마귀가 7, 8마리, 몇 마리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까치가 들어가가지고 막 까마귀를 쪼옵니다. 그럼 까마귀가 그 큰 놈이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날아가면서 도망을 가는데 까치는요, 날아가면서 쪼옵니다. 까마귀를. 까마귀, 내가 그걸 보면, 제가 축구하러 가서 자주 보잖아요. 저쪽에 이제 거기 가면 까마귀에서 아침에 일찍 가면 까마귀는 까치. 꼭 까마귀 까치가 그래요. 까마귀는요, 되게 순해요. 까치는요,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그냥 지가 막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거 이 날짐승들 주워 먹잖아요. 그러면 같이 주워 먹어도 되는데, 막 와요. 까치가 까마귀 너 먹지 마. 가. 여기 내 영역이야. 막. 지 영역도 아닌데, 막 쪼요. 그럼 도망을 가면 놔두면 되잖아요. 날아가면서 쪼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창세기를 노아 홍수 이걸 보면서 세상에는 까마귀 같은 사람 참 많다. 이 까마귀는 뭐예요? 까마귀는 이게 순에 터져가도 먹는데 정신을 빨려가지고 까치가 와서 물어 뜯어도 모르고 그냥 먹어요. 이 까마귀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봉우리가 분대분대 일어났으니까, 봉우리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시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 시체도 있을 것이고, 물고기 시체도 있을 것이고, 짐승의 시체, 그거 먹느라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뭐 하기는 한데, 그렇죠. 순하기는 한데 자기 목적성을 잊어버렸어. 노아가 까마귀를 보내준 거는 네가 가서 지금 어떤지 상황을 보고 알려줘라는 얘기인데 목적성을 잃어버렸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목적성을 잃어버리고 내 생활에만 바빠가지고 내 거에만 바빠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이 뭐하다? 악하지는 않아. 순해. 순해. 못되지도 않았어.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안 돌아오니까 비둘기를 보내요. 그 비둘기를 보냈더니 비둘기가 돌아다니다가 그냥 돌아와요. 지금 사람이 나가서 살만한 게 못 되구나. 아무것도 안 물고 오니까. 그리고 7일이 또 지나요. 7일이 지나고 비둘기를 또 보내요. 그랬더니 비둘기가 가지고 이제는 감람나무 잎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올리브 잎이에요. 감람나무가 올리브예요. 올리브 새순, 이제 물이 내려가고 나니까 거기에서 싹이 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만한 잎이겠죠, 그죠? 예. 그런 새순을 물고 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땅이 말랐고 이제는 이렇게 사람이, 올리브 나무가 있으면 올리브 나무는 높은 데 있을까요? 낮은 데 있을까요? 그렇죠. 낮은 데 있죠. 높은 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데가 있구나. 사람이 사는 낮은 곳. 산꼭대기에 사람들 안 살잖아요. 그럼 사람이 살 수 있는 데 있구나. 이제 살 수 있게 됐구나 하고 이제 일주일 있다가 비둘기를 다시 또 보내요. 그랬더니 이제는 안 와. 이 비둘기는 자기가 살아가는 이 노아가 보낸 목적을 다 이루어가요. 3번씩이나. 한 번은 그냥 오고, 한 번은 그냥 올리브 잎뿌리만 따오는 게 아니고 금방 갓 자라 나온 잎뿌리를 물고 오고, 그 다음에는 갔더니 안 와. 이제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노아가 이제 나갈 수 있겠다 그래요. 그러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이제 결정 다 됐어. 이제는 비둘기 통해서 이제 노아가 다 알았어. 그럼 나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잖아요. 집사님 나오실래요, 안 나오실래요? 뭐 무섭기는 뭐 무서워. 호랑이도 다 죽었는데
이 배에만 있는 호랑이밖에 없는데 방주에 있는 거.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거든요. 그 정도. 이제 나가 우리 다 나가자. 야 짐승들아 나가자. 누가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이 돼. 근데 노아는 그렇지 않아.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다 확인을 하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려. 방주로 들어가라 그런 것도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갔어. 그러면 들어갔으니까 나오라 그러는 것도 누가 나오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나오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13절 한번 보세요. 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라. 이제 그래서 봤더니 노아가 이제 직접 또 눈으로 봐도 됐더라. 언제? 601년. 요 600세잖아요. 600세 홍수 났는데 601년 1월 1일 날. 예. 2월 달이잖아요. 여기는 2월 17일이었죠. 2월 17일. 그러니까 1월 1일 날 눈으로 이렇게 봤더니 이제 보여진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자 보여졌어요. 그런데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정월 달에 정월 1월 1일 날 지면을 보니까 물이 거친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2월 며칠 날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응? 말랐더라 이만 말랐더라. 그런데 말랐으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왜? 하나님이 나와라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보세요. 뭐라 그래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할렐루야. 그리고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하나님이 나갈 수 있는데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방주 필요해 안 해요? 그럼 부시고라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나와. 하나님이 나오라 그래. 들어가라 그래야 들어가고 나오라 그래야 나오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대박이 되어집니다. 진짜입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보세요. 2월 27일에 나와요. 그런데 뭐냐면 여기서 보니까 600에 2월 17일 날 2월 17일 방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27일 날 나와요. 딱 1년 열흘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27일 날.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17일 여기서 보세요. 노아 홍수가 이 17일 날 들어가가지고 17일 날 들어가서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그죠? 17일 날 들어가서 24일부터 시작해서 비가 내리고 27일 날 이제 나와요. 그래서 1년 딱 걸려가지고 2월 17일 365일 17일 17일 예. 제가 아까 372일이라 근데 조금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375일 365일 375일 만에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육축을 뭐하사 권념하사 바람으로 바다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뭐라 나와요?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권념하사를 동그라미에 1절에 보면 거기다가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를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하나님이 보살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노아만 보살펴주고 그 자식들만 보살펴주는 게 아니고 짐승까지도 보살펴줬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 가나안 땅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너희 집안에 태가 끊어지는 일이 없고 짐승들까지도 낙태하고 짐승이 얻는 일이 없이 내가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짐승까지도 들짐승까지도 밭까지도 논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살펴 주셨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우리 손자도 보살펴 주셨네. 우리 아들도 보살펴 줬고 우리 딸도 보살펴 줬고 우리 신랑도 보살펴 줬고 내가 믿음으로 갔더니 나하고는 한참 떨어져 있는 형제들도 보살펴 주시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120년의 수고와 또 1년의 노아 홍수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주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을 그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17절에 너와 함께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것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말씀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라 하셨던 하나님, 노아에게도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다스리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도 똑같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시고, 까마귀 것처럼 우리 자신 위해서 살다가 모든 것 다 잊어버리는, 이 목적도 잊어버리는 까마귀 같은 삶이 아니고 비둘기처럼 목적성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